불구하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중국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문득 나는데요. 그곳은 한번 만나서 집회를 하고 끝나면 다시 만나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다시 만나요가 정말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그 다음에 만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가 지금 빈손으로 빈들을 걷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주는 이루시의 주, 주는 이래서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을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가로막고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될 것을 믿으며 주여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건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기회로 삼아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쇠약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거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에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은 겸손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맥박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의 가슴이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19에서 모두가 치유되며 회복되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이 정금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을 지켜내
우리 김용빈 장로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는 기도의 자세나 내용도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주 기도 내용이 아주 농축되네. 아주 엑기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우리 2층, 3층에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이면 편리한 시간대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부터 실시간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우리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이번 주간에 컴퓨터 우리 미배된 사항을 좀 더 보충시켜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7시 반에 집에서, 또는 2부 9시 반에 집에서, 또는 3부 11시 반에 집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시에 또 정해진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대에 우리 집에서, 또는 저녁 우리 7시에 오부 예배 시간대에는 저녁 7시 오부 예배 시간대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되면 우리 교역자들도 비록 공동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예배 시간대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아서 주 안에서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감사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올 때에는 열 체크기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열 체크도 입구에서 철저하게 할 거이고, 손 소독은 물론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쓰고 우리 또 거리 두고 예배 드리면서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일부 예배를 당분간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코로나와 연관된 조크를 소개했더니 우리 교회 한 목사님께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저에게 여성용 코로나 유머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유머는 남성용이기 때문에 여성용도 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공평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여성들에게도 이 코로나가 선물이요 축복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이,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어도 감사하단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나 질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 쓴다고 생각한다. 실은 성형수술한지도 모르고 고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편에게만 선물이요 축복이 아닌 아내에게도 도리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에 재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전하니까요. 그냥 뻔한 스토리의 밋밋함보다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수록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결코 끝난 게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지난 주간에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예배 중지령을 내렸다가 교계의 반발로 인해서 취소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시작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기성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곱지만은 않아요.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가 교회라도 된 듯.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이웃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자, 과연 코로나19가 기독교 선교와 전도의 독일까요? 약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도리어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이 아닌 덕을 강조하고요, 독이 아닌 오히려 약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도리어 진전, 우리 개역 옛날 한글 성경 보게 되면 도리어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가 퇴보가 아닌 진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또 그런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랬는데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매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매임으로 그랬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가지고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수금된 이런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4차 전도 여행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뭐 4차 전도 여행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5차 전도 여행이 어떻고 이거 모든 것이 다 수포요,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얼리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도 끝났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뭘까요? 자,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뭔가 하면 도리어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감옥 밖의 상황이에요. 감옥 밖의 상황.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에는 마치 소 닭보듯 타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 닭보듯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 사건이 일종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도화선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였습니다. 갇힘으로 퇴보하고 갇힘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욱 진보가 되고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 아니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것이 빨리 굴러가든 적게 천천히 굴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진 적이 없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굴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 밖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감옥 안에는 또 어떤 일이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바울이 투옥된 감옥 밖의 상황이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감옥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의 비전과 바울의 계획이 뭡니까?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찍고 그 다음에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좌우장 군인 한 사람이 6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4교대로 죄수를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루에 4명이 교대를 하게 되면 한 달이면 120명의 보초병이 갈리게 되고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니까 2년 동안 2880명의 보초병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8장 이제 16절이 아니라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쇠사슬에 매인 바 된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수갑이에요. 수갑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범인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수갑부터 채우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수갑을 한쪽은 죄인의 손에 채우고 또 한쪽은 형사 자신의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죄인과 그잖아요. 형사 손에다 한쪽씩 수갑을. 왜? 이 죄인, 이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은 용도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쇠사슬, 이 수갑이 한쪽에는 바울 손에 채워지게 되고 또 하나는 보추병 손에 채워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아니면 말을 할 때에도, 아니면 편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 편지를 쓸 때에도 한쪽에는 지금 보초병과 같이 지금 수갑, 같이 쇠사슬에 지금 매인 바 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루에 4교대란 말이에요. 하루에 4교대, 6시간씩 하루에 4교대예요. 자, 그때의 그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지 이번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땐 자기 셋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2년 후에 풀려나서 서버나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체포가 돼서 이번에는 셋집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순교지,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가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지하 감옥 속에, 2차 감옥은 셋집이 아니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자, 지금은 1차 투옥은 셋집이란 말이에요. 셋집. 바울이 밖에 자유스럽게 돌아다니진 못하지만 자기 셋집에 보초병과 함께 하루 4교대,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스럽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찾아오는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보세요. 보추병 하루에 4명, 한 달이면 120명, 온 이태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2880명의 보추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보추병들, 로마 시위대 안에 보추병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게,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직속 부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셋집이거든요. 셋집에 지금 보추병이 와가지고 교대하면서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28장 17절 보게 되면 보추병만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고관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고관들이 찾아오는 고관들 또는 자기와 함께 하루에 6시간 같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옆에 있는 보추병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그래 여러분 보세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아니에요. 도리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보초병송에 시위대 손에 매임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시위대 보초병이 바울 손에 매임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바울이 시위대 보초병 손에 매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시위대 보초병이 바울 손에 매임바가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사람이에요. 각계각층의 사람,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온 가정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6시간 동안 보초와 함께 수갑에 차여 있으면서 그 보초병에게 뭘 얘기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각계각층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더군다나 고관이 찾아올 정도면 바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매한 수준이라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6시간 동안 그 보초병 하나, 그 사람 안에 풍겨나오는 인격이, 바울의 인격이 있고, 바울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쇠사슬에 매임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초병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는 달라요. 그래서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결과를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벌써 시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바울이 당한 일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도리어 진전과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행여 우리는 어떤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핑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직장 일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일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불완전함과 그런 고통보다 더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여 있는 상태 가운데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편지로, 아니면 예수님의 향기로,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73장, 특별히 2절 가운데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항해하지 못했다, 항해가 멈춰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바람을, 돛대를 세우고 그 바람 잘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가 못하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곧 선교지입니다. 시작. 내가 머무는 자리가 곧.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형제들 가운데 다수에 있어요. 다수. 그 다수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선한 동기로, 또는 하나는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까지도 도리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악한 동기와 선한 동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다수들 가운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똑같은 동기 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악한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15절 시작.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선한 동기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들과 그들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한 동기, 바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울 선생님이 못한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밖에서 누가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우리가 아니냐? 아주 좋은 뜻, 선한 뜻 가지고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투기와 분쟁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아주 괴롭힐 생각 가지고 영영 죽겠지 하면서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전도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요즘 목사들이 제일 괴로운 시간 맞이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손발이 완전히 잘려진 것 같은, 존재의 의미조차도 잊어버린 것, 사는 목적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은 이 멘붕, 이걸 멘붕이라고 해요. 목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하는 얘기는 다 멘붕이 왔어. 이게 도대체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막 목숨을 걸고 막 그 예배를 고집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또 세게 나오는 분들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1부부터 6부까지 드린다 해가지고. 어쨌든 좌우지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얼마나 괴로울까. 그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아예 더해주기 위해, 그동안 바울에게 밀려서 영원한 이인자들이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바울을 따라잡을 재간이 없는 거야. 이제 바울이 묶여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우리가 스타가 되고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이젠 우리의 동무대다. 우리의 동무대. 그래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심사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전히 경쟁자를 괴롭힐 생각 가지고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일까요? 과연 바울이 경쟁 의식 가운데 감옥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패배 의식 가운데 젖어서 지금 감옥 속에서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18절 한번 가보세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 순수하지 못한 악한 동기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참으로 순수한 동기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우! 이게 바울의 마음이, 이 통 큰 마음. 역시 그릇은 그릇이요, 인물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한 인물이 과연 있을까요? 그릇은 그릇이니까, 인물은 인물이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나의 감정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물 안의 개구리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다툽니다. 근데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우물 밖의 세상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경쟁의 상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물 안에 있는 개구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요. 우물 밖을 내다본 개구리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니까. 왜? 경쟁 상대, 더 큰 경쟁 상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힘을 합할 생각을, 큰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자, 바울은 싸움의 대상이 복음 경쟁 상대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바울은 더 큰 싸움의 더 큰 상대를 본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누굴까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바울의 더 큰 싸움의 상대가 지금 감옥 밖에서 지금 바울과 경쟁, 복음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 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힘을 합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게 되면 이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상호 협력이요, 동력입니다. 동력.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개교의 중심주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시기하면서 질투했습니다. 심지어 양도덕질까지 했습니다. 아니면 좌우지간 피차,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를 통한 학습 효과가 뭐예요? 공동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코로나 예방 잘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에서 터지면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잖아요. 원래 오늘부터 예배 정상화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근데 성남에서 은혜의 강 교회에서 터진 거예요. 성남에서 터진 것이 은평 구에게까지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시 스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이 필요할 때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개교의 선교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만 크고 우리 교회만 전도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성장, 우리 교회 부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 잘못 걸렸어 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30여 년 동안 아주 평범하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5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50여 차례 항암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도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명은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루에 항암 치료를 50여 차례 받으면서 매일같이 두 번씩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 환자, 자기와 똑같은 동병상련이잖아요. 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0여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살인마 지존파 있죠, 지존파.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후에 이분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 잘못 걸렸어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집사님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기를 맞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에게 있는 노새 한 마리가 물이 없는 깊은, 옛날에 왜 동네 한가운데 동네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깊은,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 노새를 끌어낼 방법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농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노새가 늙기도 늙었고 또 저 빈 우물 이제 채우려고 했던 참인데, 이번에 더 이상 노새가 그 안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늙은 노새를 더 이상 그 안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아예 생매장을 하기 위해서 흙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빈 우물 그 구덩이에다가 흙을 막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노새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위에서 계속 생매장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가도록 묻어주기 위해 가지고 흙을 퍼붓는데, 이 노새가 흙이 떨어지게 되면 얼른 재빨리 털어가지고 발로 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노새는 점점 위를 향해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노새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은 분명히 이건 위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위험 상황이에요. 위험 상황.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기회의 실마리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도리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 위기, 이 위험, 아니면 이런 고난을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코로나의 순기능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몇 주 동안 무슨 생각들을 하셨어요? 코로나 동안 꼼짝 못하는, 손발이 묶여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슨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생각해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이걸 소확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위기를 당해보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감사거리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리어의 축복, 도리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박예찬, 우리 담비, 우리 자매 부부가 나와서 우리 특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동일한 시간 7시 반, 9시 반, 11시 반, 2시,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 예배하게 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확행에 대해서 뼈저리게 절감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목마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지체들 간에, 한국 교회 간에 화합하며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어서 훗날 지난날 코로나19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었음을, 도리어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와 감사, 선교, 장학, 꿈땅, 개척 또는 미라클 또는 목적 또는 주일 예물을 드리건, 비록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해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무례 가 있는 젊은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진받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자유스럽게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온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파송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우상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임 중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